가끔씩 여러분에게 이 로만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말씀을 드리곤 하지요. 이런저런 어떤 예배의 어떤 형식들을 가지고 있다.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과 가끔 만나서 이제 하게 되는 공통적인 질문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리아의 문제입니다. 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성당이라고 하죠. 성당. 이 동네마다 한 동마다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동마다 있는 이 성당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리아 석상입니다. 마리아 석상. 마리아 동상. 이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먼저 이제 그 마리아에 이제 가서 인사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또 들어가면은 이 성수라는 것이 또 이렇게 있어요. 성수를 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들에게 질문하기를 왜 마리아에게, 즉 집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정마다 이제 거의 대부분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마리아상. 집에 안에 예전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신주 단지를 모셨잖아요. 신주.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신주를 모셨다는 거예요. 신주. 그 신주를 모셨던 것처럼 마리아를 한 가정마다 마리아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리아 상 옆에는 항시 초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항시 초를 켜도록 돼 있어요. 초를 켜도록.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묵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돌리면서 거기 보면 마리아 이 마리아를 찬미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 찬미송이 따로 있어요. 마리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외에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어떤 존재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외의 것입니다. 마리아송을 이 불교에서 영주를 돌리는 이 이교도적인 것인데 이거를 이제 몇 번 돌리면은 한 번 마리아 이 송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 하는 이야기와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념 속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마리아가 우리보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면 마리아가 더 잘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제 조국 씨가 있죠. 조국 씨가 이전에 이제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제가 이 민정수석이라는 어떤 이 직책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청문회 자리에서 들어오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이 로마 카톨릭의 논리대로라면 여러분,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그러면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어가지고, 아빠 뭐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뭘 할 수가 있는데, 일일이 그럼 다 민정수석을 통해가지고, 아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아니면 아빠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나 저녁에 내일 뭐 좀 하고 싶은데, 아빠 이거 좀 요즘 뭐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민정수석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잘 좀 우리 아빠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어긋나서 다른 길로 굽어져 가는 이 많은 일들이 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시 한번 개혁을 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개혁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어긋나면 다시 돌아가고 어긋나면 다시 돌아가고 이제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 왔던 것이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하여지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을 많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변에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내 주변에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신앙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올바른 믿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갈수록 더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하시는 만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급속히 퍼져 땅끝까지 가겠지만 실제적으로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갈수록 희귀해져 가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복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에 있어요.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복을 제한해서 이 땅에서 그 복을 마음껏 나는 누리고 살다가 그냥 마치면 되지 뭐 굳이 하늘에서까지 나는 그 복을 누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정의하는 그런 복들은 난 잘 모르겠고 나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 그 복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도 있다.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같이 누리면 더 좋겠죠. 같이 누리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 복을 갖다가 넌 여기서는 못 누리게 할 거야, 저기서만 누리게 할 거야, 이러시진 않으십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가져왔던 관심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이런 옷을 입고 다니기 전에 그냥 대충 가죽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닐 때에도 여러분, 이 동굴에다 사람들이 집이 거처가 없어서 비바람을 피하던 어떤 이런 시절에 동굴에 벽화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돌로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나누면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 돌로 벽화에 새긴 것들을 보면은 다 복을 바라는 주술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은 복을 바라는 것들은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 자신들이 많이 먹고 싶은 고기, 짐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면서 또 내지는 자녀들, 자식들을 많이 이렇게 생산하기를 바라는 어떤 다산을 기원하면서 그린 그림도 있고, 식량을 갖다가 풍족히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것들을 그리는 어떤 그림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 복을 기원하는 것이었다. 복을. 세상이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여러분. 서점을 가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책들이 나와 있는데 다 대부분의 것들이 여기서 성공하려면,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 내가 여기서 복을 가지려면, 복을 얻으려면, 이런 말들이 대체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공, 돈, 여러 가지 말들이 복을 대체하는 단어일 뿐이지 누구나 다 복을 기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을, 우리들 개개인이 정의하는 복도 다를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처한 환경과 상황과 또 남은 인생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바라는 복들도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런 거 다 함께 걷어치우고 하고 정말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내가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실제적인 복을 누렸던 민족,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굳이 로마의 제국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지나서라도 여러분, 이 국가든 사회든 어떤 한 사람이든 개인이든 다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 세계를 이렇게 둘러보면 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마찬가지다.
최근에 이제 그 한반도를 둘러싸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뜨겁게 주목받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한반도. 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이 분단된 유일한 국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이고 한번 여기서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어디 중동에서 뚝딱뚝딱 뭐 미사일 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러분 한번 터지면은 이건 뭐 전 세계가 이 전쟁의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기를 갖다가 아주 뭐 올인 하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이 시대 정부가 북한 하나에만 너무 매달려가지고 지금 아주 답답한 노릇인데 올인하고 있습니다.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쇠락하고 또 지탄을 때때로 받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이 나라의 중심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할 나라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민족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무너질 민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책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아는 역사 지식이 서로 다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망할 것 같았으면 예전에 벌써 무너져서 민족의 어떤 정체성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미 없어져 버릴 나라예요. 이 한글을 소유하고 대한민국만의 어떤 이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이 나라에 여러분 이 문화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할렐루야. 없어질 나라였으면 예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볼까 너희들 까불면 우리가 이거 수출할 거야 이렇게 해서 무너질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런 식의 위협과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독창성 어떤 창조성 어떤 기술성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여전히 이 인류의 근현대사 속에서 기독교를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기독교 교회가 막 융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이 민주주의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정착화된 나라는 근현대사 속에서 절대로 없었습니다. 절대로 없었어요. 일본은 여러분 실제적인 민주주의를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주국가인데 여러분 이 국민들의 이 백성들 이 피와 땀과 힘으로 이 민주주의를 세워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일본 역사 속에서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항복을 받고 2차 대전이 끝나고 강제적으로 민주주의가 들어가서 했었던 것이지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이승만 정권 독재를 뒤집어 엎고 군사 정권을 뒤집어 엎고 국가와 민족에서 어떤 이 민주주의를 떠나서 아주 후퇴한 어떤 지도자가 대통령을 서면 촛불로 그냥 갈아엎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독재 정권을 경험하면서 군사 정권을 경험하면서 이승만 정권 때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죽어가냔 말이죠. 거기에 이 기독교적인 신앙도 한 몫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일본은. 그래서 정치권이 막 힘으로 무엇으로 막 추진하려고는 일본 사람들은 그걸 싫은데 여러분 힘을 연합해서 거기에 항거하지 못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응들은 냉소적인 반응.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으면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것이 반복되어 왔단 말이에요,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막 피가 뜨거운 민족입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화끈하게 믿습니다. 막 안 믿을 때는 뭐야 이거 이러다가 한 번 알게 되고 믿게 되면 화끈하게 믿는 거예요. 민족의 그 독특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들 보고를 들어보면 여러분 한 민족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100년 전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미국 선교사가 이 선교 보고서를 보낸단 말이에요. 공국에 파송된 그 선교위원회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일본에서도 선교를
더 일찍 했었고 중국에서도 선교를 더 일찍 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민족이 그렇게 된 이유를 알았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이들이 이전에 하늘님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늘에 옥강산지와 같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늘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하늘님 하면서 섬겼던 민족이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시간에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주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한번 역사 속에서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좋은 기후, 좀 따뜻하고 아주 천혜의 강과 막 산호초가 둘러서서 물빛이 아주 코발트색으로 쫙 펼쳐져 있고 여러분 남태평양 동남아 푸켓이나 어디 가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이렇게 TV로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자수가 바나나가 막 그냥 먹을 게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서 옛날에 막 굶주려 막 그냥 근데 이 나라들이 잘 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천혜의 어떤 이 환경들을 가지고 있으면 먹을 것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잘 살지를 못해요. 사람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늘 이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마다 이 기질과 어떤 이 성품과 어떤 것들이 형성되는 것은 그 사람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 그게 일단은 더우면 일하기가 싫어요. 게으르단 말이에요. 많이 게으르단 말이에요. 일하기가 싫어요. 너 조금 배고프면은 뭘 해가지고 요란스럽게 뭘 만드는 것보다 그냥 여기 바나나 하나 따먹고 더우면 야자수 하나 따서 그냥 시원하게 마시고 그 나라에 이렇게 다니는 짐승들 보여요. 소나 여러분 돼지나 어떤 심지어 개들도 느릿느릿하게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웬만하면 뒹굴고 웬만하면 그늘가 찾아다니고 짐승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아시아권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유럽에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은 남유럽 사람들입니다. 남유럽. 포르투갈이라든지 지금 스페인이라든지 가장 못 살아요. 가장 못 살아요. 스페인은 여러분 우리나라와 사는 수준이 1인당 어떤 이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말도 못할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축구는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예요. 축구에 대한 어떤 상식과 어떤 전문 지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어떤 축에 들어가잖아요. 스페인이 여러분. 메시가 뛰는데 옛날에 호날두가 막 뛰고 전 세계가 열광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청년들의 실업률이 10명 중에 60% 가까이 됐어요. 60%. 북유럽 보세요. 북유럽. 눈 내리고 춥고 북반구 북쪽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노르웨이. 잘 삽니다, 여러분. 제일 잘 살아요. 왜 그렇습니까? 추운데. 편한 환경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 자체가. 모르니까 자꾸 편한 환경을 갖고 사람들이 논하고 편한 환경을 구하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나 민족이나 한 사람 개인이나. (70년) 전에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군대도 보냈단 말이에요. 6.25에. 자꾸 필리핀 얘기를 특정 국가를 말씀드려서 필리핀 국민들에게 죄송하지만 쌀도 막 보내주고 원조하고 군대도 보내주고 파견해주고 우리를 어떻게 봤어요? 가엽게 봤어요. 우리나라. 측은하게 우리나라를 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를 여러분. 저 나라는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동남아에 못 살던 나라에서 다니면은 그분들 와서 노동자로 와가지고 보면은 좀 우리보다 좀 새까맣고 사실 잘 이렇게 씻는 것도 이렇게 잘 이렇게 씻는지 안 씻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좀 그렇다고 쉽게 생각해서 막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6.25 끝났을 때 막 깨끗 그냥 줄줄줄 흐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뭐 깨끗하게 우리가 씻고 매일 샤워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잘 대해줘야 됩니다. 이 동료 목사님을 봐도 이제는 그 필리핀에서도 오고 또 남미에서도 한 분이 오시고 해가지고 갑자기 교회가 뭐 우리보다 큰 교회 아닙니다. 또 성도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졌는데 근데 그 신앙이 기독교 정통 신앙이 아니에요. 남미에서 오신 분. 그 필리핀 세댁 한 명. 그 다음에 그 브라질에서 온 그 40대 그 아주머니 성도 한 분. 그리고 여러분 PPT를 어쩔 수 없이 띄우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 영어로 설교를 번역하고 거기 필리핀은 영어 그 다음에 거기는 포르투갈어인가요? 스페인어인가요? 그거를 갖다가 설교를 또 구글로 어떻게 해가지고 번역을 하고 설교를 막 하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고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던데 이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도 이 필리핀은 여러분 원래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 주냐면은 말레이계입니다. 말레이계 남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필리핀의 이 주가 되어 있는 그 근본을 이루는 이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가 예전에 이제 그 마젤란에 의해서 이 침략을 당해서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카톨릭을 받아들인 거예요. 카톨릭을 받아들였는데 이 카톨릭 신앙을 받아들였음에도 거기도 이제 마리아 신앙이 들어가고 이게 잘못됐지만 여기에 그 토착 신앙들이 같이 결부가 돼가지고 이 신앙이 여러분 이상한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것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정통 카톨릭에서조차 이렇게 좀 우려할 만한 그런 것들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필리핀이 지금 많은 어떤 고생스러움에서 살잖아요, 지금 정말.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미도 지금 대부분 이 스페인어를 많이 쓰잖아요, 남미가. 이 스페인의 지배하에 식민지가 되었을 때 전부 다 이제 카톨릭을 받아들였는데 다 변질이 되어버리고 다 그냥 하늘 위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거 성우만 그을 줄 알지 실제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고 그냥 조상신에게 절하나 마리아에게 절하나 뭐 그냥 이런 정도의 차이예요, 이런 정도의 차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모르고 정말 무지합니다. 이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당도 아니고 뭐 이상한 십자가를 늘 부적같이 여기고 가지고 다니고 막 이게 전 세계 마약이 유통이 되는데 여러분 미국을 비롯해서 멕시코, 콜롬비아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마약이 여러분 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콜롬비아는 특히 여러분 이 애들 10대 애들부터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막 흐느적거리면서 살아요. 국가가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천혜 환경이 좋고 그냥 아주 이 바다가 훌륭하고 아름답고 해도 관광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또 치안이 아주 극도로 마약도 있고 막 위험하다 보니까 관광도 여러분 천혜 아무리 좋은 환경도 많이 가지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막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밤 9시가 넘어서 여성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여러분 몇 나라 안 됩니다. 몇 나라가 안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실제적인 복을 받고 누린 민족과 나라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겼던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 그냥 역사 속에서 그래 그렇게 되어 왔을 때 역사를 볼 것만 성경을 보면 바로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하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에 막 벌벌벌 떨 때가 언제였냐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딱 믿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할 때 주변의 민족들이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다윗 때를 돌아보세요. 다윗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막 민족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힘이 왕성해지고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군사들, 백성들 숫자가 몇 명인가 한번 세어봐라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여러분 연병이 돌아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복이 변해서 화로 바뀌게 됩니다. 복이 바뀌어서 화가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신대요.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들 그 말들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네가 안 그래도 네가 말 안 해도 너를 모든 이 뭇 백성들 뭇 민족들 위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나게. 믿음만큼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신에게 주신 믿음만큼밖에 살 수 없어요. 아무리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저렇게 섬겨라 얘기를 해도 여러분 성경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어떻게 사람이 말한다고 듣냔 말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사람의 말은 더더욱 안 들어요. 더더욱. 그런 데다가 힘 빼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도록 해야지 사람의 말로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로.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주신 믿음 안에서 나의 지정의가 하나님 한 분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분의 하나님의 이 근본적인 이 속성상 그 성품상. 사람이 자꾸 복잡하게 생각할 뿐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변하신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변할 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변할 뿐이야.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다스리심에 대해서도 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신 것에 대해서 변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조상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베푸신 그 복락, 그 은혜, 그 신령한 복락을 그대로 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자꾸 뭐 생각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인생 연수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기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혹시 내가 이 타락해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임을 잊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섬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이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란 말이에요. 가장 큰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 주세요, 저런 복 주세요,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여러분 그것들은 그 달라고 그렇게 주실 수 있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 복이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는데 우리 구계장로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복을 흠껏 누리시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